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니라.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첫째 날이고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입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족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신실한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주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두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가정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순수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녹여주시고 방전되어 버린 우리의 비고빈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충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치부 어린이부 교회학교 위에 은총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로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윤현민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 교사의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던 저희들을 매 순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응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라 곳곳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민을 섬기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며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결되게 도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지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영혼의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이 시간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열매들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향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이루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어린이와 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이 천국의 주인 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드는 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새로운 다짐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5월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동안에 못 나오셨던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시고 또 2부 예배 때도 못 나오시던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연락을 하고 또 독려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침략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그 헌금들을 모아서 이번 주간에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성경 공부에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화요일, 목요일 10시 오전 10시 반은 좀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또 맞추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더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맞는 시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안 된다 맞추어서 재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 뵙는 낯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몇 번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도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앉아 계시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위에 계신 분도 있고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등록을 하셨는데 박태서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이곳으로 이사하시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계속해서 몇 개월간 드리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셨는데, 박태서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축복하며 환영하는 박수 한번 뜨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임동옥 권사님, 서예은 청년, 원동일 집사님, 정예슬 집사님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복의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휴가 나갔다가 복귀 안 한 대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가대 봉사하셨던 분들은 좀 더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가대 자리가 뒤에 한 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의자님을 통해서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성가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어느 가정에 쌍둥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아들이 둘씩이나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겠지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닮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자라면서도 계속 닮음을 유지하곤 하는데 이 집 쌍둥이 형제는 자라면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영락없는 사내고 장군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외모적으로도 좀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좀 온순해서 덜 활동적인 아들로 자라갑니다. 큰 아이는 사방을 그냥 뛰어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작은 아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치마폭 붙들고 그냥 치마폭 안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도 조금씩 나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큰애인데다가 남자답게 매우 활동적인 장남이 마음에 더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엄마 곁에서 대화를 나누며 가사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작은 아이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기 좋아하는 아들을 더 챙기게 되고 조금 덜 좋아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편애가 시작이 된 거지요.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큰애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어머니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더 좋아하는 둘째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때 큰아들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작은 아들과 함께 꾀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 이상으로 인해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작은 아들을 큰아들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유산 상속이 다 끝난 후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로부터 동생에게 유산을 다 물려줬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이 자기인 양 꾸며서 속여서 아버지 유산을 다 가로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당장 행동으로 그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앙심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되고 형은 형대로 동생에 대한 분노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길로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동생은 먼 타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둘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둘 사이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어머니의 편애가 둘 사이의 의를 그렇게 단절시키게 만드는 형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만 많이 생각하며 작은 아들을 등한시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겠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이 미워졌고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싶은 욕심이 더 크게 발동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큰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자기에게는 관심도 안 갖는 것처럼, 안 가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에 동생만 없다면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다 나한테 왔을 텐데 동생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그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편에는 작은 아들을 서운하고 화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작은 아들 편에는 형을 서운하고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서 형제 간의 의가 깨어지고 만 거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을 노여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첫째와 첫째를 구별해 가면서 차별해 가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자녀들은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마음의 분노의 싹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아버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6장 1절에서는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결된 문장 속에, 문맥 속에서 지금 아비들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들아라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시키는 호칭입니다.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 4절에서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인류 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만큼이나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모는 자녀를 소중하게 돌보아 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나의 전유물처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람으로 양육해야겠다, 그런 사명과 함께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건강한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건강한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노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만든다라는 것은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는 정당하게 또 합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 똑같이 야단을 맞더라도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야단을 맞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내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나를 야단친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합당하지 않고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차별당하고 편애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 자녀들은 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노하는 가운데 삶을 살게 만들면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가 꺾여버린다라는 이야기, 낙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과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노엽게 되면, 분노하면서 살면 낙심한대요. 물론 낙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녀들이 노여움에 빠지면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라는 기가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기가 꺾인다라는 얘기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의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기가 꺾여버리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살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 가운데는 외부를 향해서 분노하는 내용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기에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못났다고 학대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그렇게 번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인생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자주 노여워지게 만들고 격분되게 만들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어떤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자녀들을 몰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자녀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대요. 의욕이 꺾이니까 외부를 향해서 분노를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해하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대신에 존중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지요. 비난하지 말고 대신에 칭찬해 주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말을 좀 많이 해 주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첫째가 좀 똑똑해 보이니까 둘째는 좀 못나 보이니까 그냥 첫째만 그냥 애지중지 막 그냥 이 엉덩이 다독여주며 등짝 두들겨주면서 몰아가고, 너는 그냥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몰아세우는, 편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공평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었지요.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잡한 상황에, 이 분주한 상황에, 이런 어떤 어른들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 어린아이들 데려왔다고 애들이 있는 자리에서 애들 부모를 향해서 타박하고 꾸짖고 야단을 쳤습니다. 부모는 수모를 당했고 아이들도 무시를 당했지요. 아마 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다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한 아이 한 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얘는 똑똑해 보이니까 축복하고 쟤는 안 똑똑해 보이니까 축복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 하나하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면서 축복해, 안수하며 축복해.
예수님은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모든 부모도 모든 어른들도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어른들이 모든 어린 세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은 노여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아이가 노여워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뛰쳐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순간, 칭찬받는 순간 절대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여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며 격려받는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안정되고 의욕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의욕을 갖고 희망을 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꿈을 더 키우게 되고 그리고 더 위대한 일에 담대하게 도전을 해서 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꼴찌를 도맡아서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항상 뒤처졌어요. 선생님은 대놓고 에디슨을 향해서 너는 정말 멍텅거리구나 라는 그런 조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를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뛰쳐나가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여러분 떼를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등짝을 때려가지고 학교 교문까지 끌고 가가지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마 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야단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찌하고 싶은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난 꼴찌할 거야 라고 나서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됐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해보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야단을 치면서 나무라기만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게 되고 낙심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학교 공부가 너를 따라오지 못할 뿐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네가 학교 공부 못 따라가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넌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 학교 공부가 너를 못 따라오는구나. 그랬대. 학교 공부. 에디슨은 다른 쪽으로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공부는 관심도 안 갖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 공부는 꼴찌를 하는 거지요. 학교 공부가 너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독서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고 그의 생각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 생각들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에디슨은 행복하게 꿈을 꿀 수 있었고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발명왕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 주었을 뿐입니다. 칭찬할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더니 아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류를 위해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길을 살려주시고 정서적으로 잘 돌보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냥 오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잘한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바르게 고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욕설을 내뱉는 아이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상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분별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무조건 그쪽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틀린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 옳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 틀린 일인데 잘못한 일인데도 그 길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버리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욕설을 내뱉는 아이에게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 여러분 아이가 말 배우면서 욕을 하는 욕설을 뱉는다 하는데 그것도 말 배운 거라고 막 박수 쳐주면 웃으면서 박수 쳐주면요 그 단어를 그 말을 아이들은 평생 안 잊을 겁니다. 평생 그 말 하면서 살 거예요. 욕하면서.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아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욕설을 내뱉으면서 사는 인생, 그러면 거짓말로 가득 찬 인격,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잘못은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지요.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할렐루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악한 것, 잘못된 것,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꾸만 침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내주어야 되고 쫓아내주어야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쫓아내주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때로 매를 때려서라도 매 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서라도 그 악한 것이 자녀의 인격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리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방치해버린다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방심해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잠언 20장 30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쫓아내야 된다. 매를 때려서라도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잠언 2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주래요. 내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악한 것을 그 마음속에서 끌어내주는 것이 될 수 있대요. 정신 차리게 만들고 행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매를 때려서라도 종아리에 상처가 나더라도 악과 거짓을 확실하게 아이에게서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나쁜 짓을 하는데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도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일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로 이끌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기독교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집안에 가두어두기도 하고요, 외출을 못하도록 그냥 문을 잠궈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버지는요, 딸이 이단에 빠지니까 집에 넣어놓고 그래도 나가려고 하니까 가위로 그냥 미장원 솜씨도 아닌데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를 막 잘라서 쥐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서 못 나가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바르게 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놓고 싶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바르게 사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를 격분시키지 말라, 귀죽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만드는 대신에 양육하라라고 하는데요, 양육한다라는 것은 성장하도록 성숙해지도록 돌보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양분을 공급하는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양육을 부모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양육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한다, 교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을 세 군절을 읽어왔는데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잘못된 것은 그냥 교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가 있는데 오르가니스트가 힐을 자꾸 신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구부러졌어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마디에서 꺾여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아마 여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아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가끔씩 통증이 오고 걷는데도 불편하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교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정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물리치료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가락을 꺾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그렇게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훈련한다, 교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삶의 태도가 있으면 그 삶의 태도를 꺾어가지고 바른 삶의 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훈련한다라는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바로 똑바로 나아가는, 바른 인생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익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훈련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잠시 본분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때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지요.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아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으로 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아이를 대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훈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루테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루테시아라는 말은 말로 조언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잘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말로 잘 설득을 해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양육하는, 그것을 루테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란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정보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잘 못 따라오면 또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면서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사명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제자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가정인 겁니다. 그 첫 대상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서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를 따라야 한단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간디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중년 여성이 아직 아들일 쯤 되는 어린아이 하나,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답니다.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모두 썩었습니다. 사탕을 못 먹게 타일러도 보고 사탕을 감추기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 아들에게 사탕 먹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4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니 선생님 지금 말씀해 아니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4주 후에 오시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고 내가 왜 4주 후에 오라고 했는지 그 사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후에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자기의 눈높이를 아이의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함께 앉아서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더 이상 사탕을 먹지 마려무나. 사탕은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단다. 이가 다 썩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지 않겠니? 그러니 사탕을 그만 먹도록 해라. 그러자 아이가 예, 그렇게 대답하면서 아주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그러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남겨져 있는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4주 전에 그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4주 후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서 4주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4주 동안 간디는 자기가 사탕을 끊는 훈련을 한 거예요. 책을 보다가 무심결에 사탕에 손이 갑니다. 여러분 그냥 있다가 궁금하면 괜히 사탕을 찾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사탕을 먹는 이유죠. 궁금하니까. 무심결에 습관이 되어서 사탕을 안 먹는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탕을 안 먹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 습관까지 완전히 그래야 사탕을 더 이상 안 먹게 됩니다. 4주가 필요했대. 간디는 4주 동안 사탕 먹는 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4주 동안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기가 모범이 된 사람, 아이가 사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간디가 사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자기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소년에게 사탕을 그만 먹으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가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말로 앞에서 잔소리한다고 해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행적을 보면서 아이들이 닮아간다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집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책과 공부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부모가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책 보는 것이 더 자기의 삶에 더 빨리 익숙하게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모의 말보다는 약속을 잘 지켜주는 부모의 삶의 행실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쁜 말, 못된 말 사용하지 말라라는 부모의 그 명령보다는 부모가 착한 말, 온화한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더 빨리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이 사랑하라라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자녀들은 사랑하는 삶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주 싸우죠. 동기들 간에 많이 싸우죠. 너 오빠하고 싸우면 되냐? 너 동생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냐? 너 형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왜 그러냐고 소리 한번 지르면 말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싸우면 안 된다, 동기간에 싸우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이 동기간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됨됨이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인격을 갖추느냐는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어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면서, 양육시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훈하고 또 훈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스스로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대로 주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고 길을 살려주면서 그러나 방치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 아름다운 어른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증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신스달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